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저는 이제 결혼한 지 2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결혼했을 때를 회상해 보면은 그때 이제 살림을 꾸리기 위해서 이것저것 많은 물건들을 구입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구입했었던 물건들 중에 가장 잘 샀다고 생각하고 있는 물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빨래 건조기예요. 어렸을 적에 매일은 아니지만 어머니를 도와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하면 가끔씩 이 빨래 널어드리는 일을 도와드렸는데 굉장히 귀찮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빨래 건조기가 있으니까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옷을 하나하나 털어서 널지 않아도 되는 그 편안함.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요즘 이것을 가리켜 삼신 가전이라고 부릅니다. 빨래 건조기, 식기세척기, 로봇 청소기를 가리켜 삼신 가전이라고 하는데 이 살림을 편하게 하라고 신이 내려준 가전이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해요. 2020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에 보면 그 선정한 키워드 중에 중요한 키워드 하나가 편리미엄이라는 단어입니다. 편리함과 프리미엄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풀어 설명하면 편리한 것이 곧 프리미엄한 것이다라는 거죠. 요즘 사람들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노력과 최소한의 시간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내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편리미엄을 즐겨 사용하는데 편리미엄의 또 다른 예를 들어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삼신가전도 있지만 여러분 카페에 가시면 많이들 사용하시는 사이렌 오더라든지 아니면은 요즘 도우미 어플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다고 해요. 김집사라는 어플을 보면 참 이 심부름 서비스가 날이 갈수록 이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편리미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가끔 이러한 시대를 살다 보니까 우리는 무언가를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에 익숙해져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마저 편리하게 이용하려고 하지는 않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스카이 제선이라는 사람이 쓴 종교에 죽고 예수와 살다라는 책에 보면 이러한 모습을 소비주의적인 종교라고 꼬집어요. 이런 종교에서는 예배는 감사나 헌신의 행위가 아니에요. 그냥 이 예배는 소비 행위로 드려지는 예배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귀에 즐거운 음악을 소비하거나 삶에 유익한 설교를 소비한다는 거죠. 또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아가 소비주의적인 종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 존재한다. 왜냐하면 소비자는 언제나 왕이기 때문이다. 조금 더 가까운 예를 들어볼까요? 요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자신에게 맞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것을 가리켜 교회 쇼핑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 자체에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본인이 평생 섬길지도 모를 교회를 이렇게 찾아다니는데 신중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더 부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각에서 나타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이들이 영적 소비자에 머무르지 않길 바란다는 거죠. 설교를 소비하고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랑을 받았으나 사랑하지 않는, 나는 기도를 지불했으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나에게 축복을 내려주셔야 한다는 생각. 이러한 것이 편리하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 주인공입니다. 야곱. 이 야곱은 편리미엄의 끝판왕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야곱하면 우리는 이제 야채 곱창을 많이 떠올리는 시대를 살더라고요. 야곱을 제가 이 초록창에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연관 검색어로 가양동 야곱이 있어서 클릭해봤습니다. 무엇인가 봤더니 야채 곱창 집이더라고요. 그래서 맛있는 야채 곱창을 야곱의 축복이라 부르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는 이제 오늘 이삭의 아들 야곱에 대해 살펴봅니다. 야곱이 행했던 편리미엄의 대표적인 예들이 성경에 나와요. 무엇이냐면 팥죽 한 그릇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얻습니다. 눈이 좋지 않은 아버지, 자기를 편애하는 어머니를 이용해서 축복을 얻어내려 합니다. 삼촌 라반을 이용해서 튼튼한 양을 얻어내려고 하고요. 또 도망치듯 떠나버리죠. 야곱이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알았으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이용해 먹었던 삶을 살고 있었죠. 심지어 훔친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훔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다른 축복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축복을 훔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하더라도 편리하게 이용하려고 했던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살펴봤더니 그렇게 살아봤자 남는 것이 없더라는 야곱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야곱이 형 에서에게서 빼앗았던 축복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에 나오는데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에서인 줄 알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제부터 야곱을 축복하는 거예요.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언제 야곱이 20년간 축복 빼앗아서 살면서 땅 한 평 얻어본 일이 있습니까? 야곱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또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있을까 땅에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야곱에게 이것이 이루어진 일이 있습니까? 야곱은 이것을 마음 편하게 한순간도 누려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종살이와 다를 바 없는 생활을 20년 동안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삭이 이렇게 축복을 해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죠. 열국이 내게 굴복하고 내 형제들의 주가 된다. 오히려 야곱의 삶은요, 삼촌 라반이 그리고 형 에서가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삶이었지, 누군가의 공경을 받고 누군가 야곱을 섬기는 그런 삶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훔친 축복 단 한순간도 누려보지 못한 것이 야곱의 지난 20년의 삶이었거든요. 축복을 빼앗고 20년이 지났는데요, 이 중에 이루어진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야곱이 드디어 결단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해요. 그리고요, 가족들과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강 건너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밤이 되었고요, 이제 야곱이 혼자 이 야복 강가에 남게 된 상황이에요. 그리고 천사와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야곱이 하는 말이 오늘 보면 26절에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여기까지 천사의 말이고요. 그 다음에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편리함을 위해 빼앗은 축복으로 편리하게 하나님 이용하려고 20년 살아봤거든요. 그런데 절대 그것이 좋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저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속편할지 모르는 20년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씨름을 하면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구한 것이 무엇이냐? 진정한 축복이라는 거죠. 제가 빼앗은 축복으로 20년 살아봤더니 그건 저주와 다름없었습니다. 이제 나에게 진정한 축복을 내려주세요. 그랬더니 야곱에게 돌아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름을 물으세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오늘 본문에서 물으십니다. 축복을 구했는데 이름을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야곱의 모든 것이 바뀌어져야 할 때가 왔기 때문이죠.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요, 존재가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축복 줘도 야곱의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요, 그 받은 축복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편리하게 이용해 먹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삶을 살 것이 틀림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야곱의 존재부터 바뀌어져야 하는데, 야곱의 이 근원적인 것부터 바꿔줘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이름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뀐 이름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뜻,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히브리어를 살펴보면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야곱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야곱이었지만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편리하게 이용하는 야곱,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 이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용과 사용의 차이점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사용하시려고 했다라는 거죠. 이용한다라는 것의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대상을 필요에 따라 이롭게 쓴다. 필요가 없으면 찾지 않는다라는 거겠죠.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으면은 찾지 않습니다. 반면에 사용한다라는 것의 뜻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정한 목적이나 기능에 맞게 쓰다라는 것이죠. 야곱을 지으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대로, 지으신 그 기능대로 야곱을 사용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로 변화된 야곱은요, 그의 12아들들이 12지파가 되고요, 그 12지파는 성경의 모든 역사의 근간이 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시작이 됩니다. 그 시초가 야곱이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야곱의 존재가 바뀌어 버리니까 그 야곱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마지막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오늘 보면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에게는 수많은 밤이 있었거든요. 도망치듯 나와서요, 밤이 되어가지고 그냥 돌베개를 베고 베드에서 잡니다. 밤이 되어서 보이지 않으니까요, 원치 않는 아내를 얻게 되고요, 원치 않는 종살이를 시작하게 돼요. 그리고 그에게 찾아온 마지막 밤, 야복 강가에서의 밤에 그가 결단하고 그의 존재가 바뀌어 버리니까요, 야곱이 이렇게 가요. 어떻게 가냐면 절면서 갑니다. 야곱이 평생을 절면서 걸어 나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볼품 없을지 모르죠. 그런데 야곱이 더 이상 밤에 걷지 않아요.
본문에 보면은요, 해가 샥 떠오르면서 야곱을 비춰줍니다. 야곱의 인생에 해가 떴어요. 어둠 속에 있을 때는요, 자기 힘으로 걸어 다니고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이용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볼품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께 쓰임 받는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쓰임 받는 삶, 이 삶은 세상이 보기에 볼품 없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삶은, 지지난주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때 실시간 유튜브 댓글창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잠깐 읽어드릴게요. 회사에서는 교회를 가려거든 회사를 나가라 이야기합니다. 이미 제 삶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모른 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삶엔 늘 불편함과 고민이 끊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교회가 선택이라 하지만 제 삶엔 교회가 전부요, 하나님이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제가 이 댓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디가 본인 이름이 아니라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누군지 모를 이 청년의 삶 참 기대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세상이 볼 땐 어떨지 모르겠지만, 세상은 교회는 그냥 마음 편안해지려고 가는 것 아니야? 하나님 그렇게까지 믿어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도 우리 소망공동체 리더님들과 이렇게 온라인으로 리더 모임 하는데 그런 나눔들 해주시더라고요. 회사에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 가만히 놔두지를 않는답니다.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수도 없이 듣고 있다고 해요.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드는 확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그 핍박의 상황, 여러분이 절면서 걸어가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 당신의 사람들을 사용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에게 쓰임 받기로 결단하는 사람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앞에 결혼한 지 이제 2년이 다 되었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저에게는 이제 8개월 된 딸이 하나 있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그 친구 머리에 손을 얹고 제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정원이, 저의 딸 이름이 차정원이거든요. 우리 정원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또 하나님 믿는 믿음의 자녀 되어서 주님께 쓰임 받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항상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저는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거든요. 그리고 이 기도가 저희 딸이 성장하면서 그 딸의 입술에서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볼지 몰라도 끝까지 믿음 지키겠노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가 되겠노라고 하는 결단이 이 아이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결단이요,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에게 쓰임 받기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우리의 편리함에 맞추어 이용하려는 모습,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겠다고, 하나님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 맡겨만 달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참 많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에 들어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만 올려드리는 삶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